교재 2권을 시작하는데요. 1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어지는 거죠.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앞으로 석 달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4장인데요.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1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일단 보면 먼저 1절에서 헤롯의 두려움이 나와요. 헤롯의 두려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의 두려움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환경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없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도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셨어요. 두려움을 왜 주셨을까? 이 두려움은 어떤 환경과 사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것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당연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을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 속에서 닥치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두려움이 나를 삼킬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염려가 나를 삼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을 일어나는 감정적 현상을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하면 좋겠어요.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생겨요. 당연하게 생겨야 되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도 하지만 혹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탄은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게 돼요. 맞죠? 자,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빛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털어놓는 그러한 성령의 조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큰일 났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래도 그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 하는 정죄에 빠져요. 자, 우리가 정죄에 빠지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용서하시고 영원히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죄가 용서됐다고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하는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빛으로 나오게 해요. 예, 그것이 다른 거죠. 지금 오늘 헤롯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침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것이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헤롯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헤롯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동방 박사에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지? 하고 확인했던 왕, 그리고 두 살 아래를 다 죽였던 왕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권력을 왕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해요. 이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 족속이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성전 로마가 자치권을 줬던 그 성전의 어떤 장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한 후에 자기 아들을 돈 주고 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해야 되니까 자기 그 견제 세력을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살 아래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이를 죽일 정도로 잔혹했죠. 그 반면에 유대인에게 환심을 타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요? 그래서 약 20만의 그 사람을 동원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7년, 헤롯의 성전 46년이에요. 엄청나게 잘 지었겠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신이 계신 집, 이 놀라운 이 집에 와서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 무슨 경복궁 앞에서 우리 조선 왕조가 있던 왕이 살던 집이다 하고 관광객이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되는데 사실은 그가 누가 지었느냐? 헤롯 대왕이 지었던 거죠.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특별히 헤롯 아켈라오, 예수님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두 사람을 다 죽이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 그게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켈라오는 헤롯 왕이 대왕이 죽은 후에 땅을 분배해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나눴다 해서 분봉이에요. 땅을 나눈 왕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헤롯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취하게 돼요.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겠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요한은 뭐를 외쳐요? 회개하라잖아요. 죄를 자백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 꾸짖는 과정에서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안디바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였다가 안디바에게 와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그 정당성을 부인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하죠. 자기 생일날 춤을 춘 그 딸의 그 행동에
기쁨을 누리는 그 안디바가 무엇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요한의 목을 정반에 좀 받아다 달라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서 딸이 요구하죠. 그래서 요한이 죽게 돼요. 이 이야기가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의 영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제 나에게 어떻게 심판을 내릴까,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13절부터 이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마 뺀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할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부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 하나님께 드려오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내 점심 한 끼인데 드려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이는 이 세상에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40년 동안 뭘 먹였어요? 만나를 먹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 그런데 이 광야에 지금 굶어서 배고파서 줄여가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그 떡을 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야기하냐면,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떡을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지금 살아있다 없다? 다 죽었다. 하나님이 비록 양식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떡을 주지만 이것을 먹는다고 너희가 영원히 산다 안 산다? 못 산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 있으니 누구시다? 나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말고요. 예수님. 예. 그런데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이것 가르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나를 진짜로 믿는가? 그걸 시험하시는 거지. 그 왜 만나를 여러분 한 번에 먹을 거 다 그냥 주고 싸고 다니게 하지. 매일 아침마다 주셨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분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느냐. 매일처럼 너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누가?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그것을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랬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1인분의 떡으로 물고기 2마리로 그 애기 하나가 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떡 그러면 무슨 큰 것이 아니고 전병, 그 밀가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던 조그마한 전병 5개 하고 물고기 아이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보리떡만 먹기 뭐 하니까 엄마가 집에서 싸준
조그만한 물고기, 멸치 사이즈. 예. 여러분, 그 고기들, 큰 것들은 다 누구예요? 노마에 다 바치고, 세금으로 다 바치고, 버려진 고기, 조그만한 것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5천 명에게, 어른들만 5천 명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성인 남자만. 놀라운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이 사람 하늘에서 온 선지자다.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기억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죠?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이 사람만 쫓아가면 우리 먹을 거 해결된다. 우리 민족 살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때요? 떠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백성들은 따르는데요. 이거 우리 선생님 우리가 잘 따랐지.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눠주니까 막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광주리가 불어나잖아요. 뭐나 된 것 같겠죠. 그죠? 예.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 그리고 그 먹었던 백성들, 어때요? 이제, 이 사람 따라가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배경 설명을 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죠? 근데 배경을 이해하면 그 본문의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2절. 우리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못 만나게 했어요. 배 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 보세요. 즉시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이 제자들도 사람의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치고 살겠습니다 했던 마음인 거예요. 예. 자, 보시면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자.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게네사렛 지역에 이르렀더라. 자,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장 위에서 아래 긴 것도 아니고 약간 컷한 거죠. 그죠? 약간 이게 그 코너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작은 지역을 지나서 가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바로 떠나라고 재촉하셨던 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아마 무리들과 헤어지기 싫었을 거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22절에. 그리고 난 후에. 23절. 예,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기까지 홀로 계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셨고요. 그 영원하신 영존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예수라고 불러요. 그 예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본체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전지전능이. 여전히 전지전능이. 다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한국 땅에 가고 하는 무소부재를 못 하세요.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limit himself,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 limit himself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의 형체로 제한하셨다. 왜 그래요?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가지셨다는 그것이 그분에게 제한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모든 것에 되어져 가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뭐예요? 예? 호흡? 너무나 성경 공부 오래 하셨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예. 그게 보편적 기도의 정의죠. 근데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물러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는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언제나 사모했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언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앞에서 시험 받기 전에 제자들을 선정하기 전에 또 죽음에 임박하는 그 전에 습관을 쫓아서 매일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기도 보면 습관을 쫓아 이렇게 여기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습성대로 그 감람산에 혹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 육신의 원함은 예수님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이게 이제 성경 공부 리더 반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서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재가 있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 인격체가 각각 다른 인격체가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군집명사예요. 군집명사. 우리가 people 그러면 more than two를 people이라고 불러요. 하나를 people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more than two인데 이 two가 혹은 three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뭉쳐 있을 때 그것을 people이라고 불러요. 인간이라는 본질. 그죠? 혹은 뭐예요? 어떤 회사,
다니는 같은 본질. 그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군진명사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한국 사람 그러면 이게 혼자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군진명사란 말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런데 이 셋이 하나님이신데 각각 개체가 다르다. 그런데 그 개체의 다른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한 본질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그 말은 뭐냐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세 분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각각 다르면 헤어져요. 다르기 때문에 헤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체예요. 완전체. 완전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체 속에 예수님이 쏙 포함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령님도 그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와 장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랑 같은데 생각이 틀리잖아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집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 속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 공통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진리 속에 공통돼요. 그죠? 맞죠?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완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셋을. 자, 너무나 더 이거 진도를 못 나가게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란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결별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자기 아버지와 결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떠나는 것이 두려워. 왜냐하면 완전체이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저 헤어지기 싫어요. 저 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길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 안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왕이 되고 싶었을까, 안 되고 싶었을까요? 때때로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어떤 현상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해도 아버지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서 그와 교제하는 그 순간 그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본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이것을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로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절대로 우리는 굴복시켜야지 하고 이걸로 굴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 왕을 삼으시려고 시도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해결하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하나님의 뜻에 확고해져 갖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워했던 거죠. 자, 위에 보시면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저 빨강색으로 이렇게 위에 산같이 되어 있는 그곳이 뭐예요? 헐문산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죠. 자, 이 헐문산인데 이 헐문산에서 여기 있죠? 보이죠? 이 헐문산에서 이 계곡이에요. 이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물이 고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산으로 낮에는 갔다가 밤에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는데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연적으로 감아돌아요. 그래서 허리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돌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바람이 불 때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라도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이 도마 전부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러한 출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이 치는 거예요. 약 3, 4마일을 배를 타고 떠났는데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돌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최소 6시간에서 9시간을 그곳에서 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불고 빙글빙글 도는데 앞으로는 못 가요. 6시간 최소. 밤 사경이 됐어요. 새벽에 동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시간이었어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그 속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약간 깜깜하고. 그런데 저쪽에서 무슨 물체가 하나 걸어와요. 자기 배 앞쪽으로. 안 무서워할 사람 있어요? 풍랑도 무섭고 바다도 무서운데 갑자기 뭐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즉시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이 즉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산에 예수님이 갔었을 때 이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풍랑에서 고통당하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음에도 왜 기다렸었을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했던 게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문제가 해용돌이가 일어나고 파도 치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돌아보실까?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꺾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환경 속에 그들이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 사건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공부를 이 교재에서는 안 했지만 그 언급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배를 띄웠는데 제자들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하고 깨우세요. 그리고 말한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용해져요. 예,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이러한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얻고 기뻐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요동치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나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요, 이 나다, 내니 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주세요. I am이라는 단어는 현재적 존재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현재적이었고 오늘도 현재적이었고 미래도 현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I am 이삭의 하나님 I am 나는 야곱의 하나님 I am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야 I am you가 이 말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I am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환경 속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I am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현재적으로 존재하신다. I am.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은 그에게 나는 너와 현재적으로 지금 이곳에 있어.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용감한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만일 주님이 이것이건 하지만요. 이 성경이 약간 우리 한국말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 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since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영어로. 원어의 희나라고 하는 단어는 만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럴진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지난주 것도 기억 못 합니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본문도 기억 안 나죠? 여기에 만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을진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since you, Lord,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있는 바다, 주님이 걸으셨는데 왜 나는 못 걷죠? 나도 걷고 싶습니다. 아,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11 제자는 배에 여전히 있잖아요.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최초의 인간, 바다를 걸었던 인간이 됐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거 쉽지.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도 있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도 있고. 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죠. 왜냐면 저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 여러분, 안 되죠. 인간의 물리적 현상으로는. 예. 인간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16장에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2장 남았어요.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제가 못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믿음의 장,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그때 제가 이제 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고백이 16장에 나와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나를 물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동일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다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를 걸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에게 명령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걸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바다와 같이 풍랑치는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명하여 이 환란에서 걷게 하여 주세요. 딛고 일어나서 딛고 그 위를 걷게 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걷는데요,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그때만은 그때 안 빠졌어요. 걸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다를 걷는 그 위대한 그 혜택을 누렸어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아니,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잖아요. 걷기 전에도 불고 있었고, 걸을 때도 불고 있었고, 바라볼 때도 불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파도가 쳤기 때문에 못 걸었나요? 바람이 안 불어서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라봤던 시선이 바뀌었던 거예요. 어디를 바라볼 때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걸은 거예요. 예. 문제의 시선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요,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장,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믿음의 승리자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그 장에서 12장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자. 그러면 파도가 불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요동칠지라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 그런데요, 바람 보면 넘어진다. 왜 그래요? 두렵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는 했어요. 그걸 했어.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어요. 아, 얼마나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빠질 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서가지고 쏙 들어가는데 바로 손 집어내고 꺼냈었어요. 예.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얼마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는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걸 보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고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승리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경고하세요. 넘어지시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시는,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끌어내시는 바닷속에서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가진 적은 믿음일지라도 바다를 건널 수 있고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가졌다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나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내 환경을 봤다가 주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요. 그것을 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I am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나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바다를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는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걸으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인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환경 속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날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